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승천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7개만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예수님이 선별하여서 그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만약에 그 고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된다라는 거 가르치시고요. 또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 끝까지 그거 붙들어라, 격려하시기 위해서, 책망과 경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7교회를 샘플로 취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보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7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한 번 했고요.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서는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같아요.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련한 것과 벗은 것과 굶주린 것, 그들이 그 가난한 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야 멋지다, 크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교회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를 보면 꼭 역사적으로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시작돼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유형을 시간적인 순서로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다 보니, 이단인가 아닌가 분별하다 보니 그 주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마음이 식어져 버려서 늘 주의 종들이 오면 뱁새 눈을 뜨고 시험하고 분별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가 돼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처음에 초기 교회, AD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30년 이후에 100년까지 정도 이런 교회 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하는 이런 교회예요. 이거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쓰일 당시가 로마의 황제 가운데 가장 잔인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황제가 있는데 10명의 황제가 있습니다. 10명의 황제가. 그 중에 첫 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 두 번째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인데, 지금 도미시안 황제가 81년, AD 81년에서 96년까지 통치했는데 95년, 6년에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핍박받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된 이 도미시안 황제 때부터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로마에서 정식으로 종교로 인정할 때까지 그 핍박받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 믿으면은 그냥 잡혀가서 죽으니까 화형당해 죽거든요. 그 다음에 사자밥이 되더니, 그러니까 전부 숨기고 살았죠. 그리고 나중에 정 안 되니까 로마의 무덤 밑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카타콤이라 하죠. 그 밑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한 300년여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 지키려고.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역사적인 순서죠. 이제 버가모 교회는 뭐냐?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는데 590년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라는 것을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 590년입니다. 그래서 590년에 제1대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역사를 조작해서 베드로가 교황 1대 교황이라고 바꿔놓습니다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590년에 교황이 처음으로 이제 교황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독교 공인 이후에
교황 제도가 생길 때까지 과도기죠, 과도기. 이 과도기인데 이때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두 부류가 있느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부류가 있고, 313년 이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21년에 태양의 날인 그날을 쉬어라 해가지고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유대인을 제외하는 처음으로 일요일 날 쉬게 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일요일 날 쉬게 됐어요. 일요일 날은 일을 안 하고. 그때가 언제라고요? 321년. 그래서 이 기독교를 콘스탄틴 대제가 승인해주고 공적인 종교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일요일 날을 쉬게 함으로 그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그 교역자들에게는 혜택을 줘. 세금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활동하는 모든 것을 나라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어떤 지도자가 되면 혜택을 받으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인을 되려고 많이 노력하겠어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야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종교와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기독교라는 그 최고의 승원장을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가로채 가지고 세계 종교 우두머리 겸 기독교 우두머리가 됐어요, 교황이. 그러다 보니까 세계 모든 짬뽕된 세상 종교, 특히 태양신 바알 종교, 태양신 종교, 바벨론 종교, 이런 종교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모든 형식들과 제도들을 교회에서 답습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거죠. 이제 이거 안 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그 과도기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할 거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거냐라는 두 군데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대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는 책망도 있고요, 칭찬도 있습니다. 뭣도 있고 뭣도 있다고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습니다. 에베소도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었죠. 서머나는 칭찬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책망을 들을 것인가 주님 앞에 잘 보시고, 이렇게 하면 책망 듣겠구나. 책망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칭찬의 끝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는 좀 반대 측면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에베소 교회하고는 좀 반대적인 교회다, 버가모 교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봅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버가모 교회의 사자, 앙겔로스, 메시지 전달자라고 제가 해석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죠. 이건 목회자이지 천사는 아니다. 목회자다.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거든요.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주의 종은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 쉽게 말해서 그의 교회의 담임 목사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진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이 와서 타락한 비진리를, 세상과 타협하는, 우상숭배도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락한 진리를, 비진리를 교회에 가져오는 유형이라고 한다면 버가모 교회가, 다음 주에 뵐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종, 담임 목사 자체도 비진리를 따라가 버리는 그런 유형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처럼 타락한 교회는 없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걸 치자면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타락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엄히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세 가지로 징계를 때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종마저도 비진리의 타협에서 넘어가 버리는 교회, 그걸 얘기한다면 버가모 교회는 그래도 담임 목사만큼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수호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라는 이 동네가 어떤 도시였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성지순례를 2006년에 갔습니다. 2006년에 이스라엘, 이집트, 그다음에 요르단, 레바논은 못 갔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못 보고 왔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 레바논의 백향목을 저 요바로 이렇게 저 지중해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반했잖아요. 레바논에 가면 그 백향목이 그렇게 멋있대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대신 터키를 갔습니다. 터키를. 이 터키가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있는 교회를 다 둘러볼 수 있어요. 터키의 일부분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터키가 큽니다. 그 중에서 일부 왼쪽 귀퉁이가 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7개 교회를 다 가보게 됐어요. 근데 7개 교회를 다 가보면서 제가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만 나오지 다른 교회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야 대단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갔습니다. 예상하고 그랬더니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에베소가 이 에게해에 있는 그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도서관도 어마어마한 큰 게 있고.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뭐 그 성경 구절도 몇 구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근데 내가 입이 쩍 벌어졌어요. 버가모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은 페르가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르가몬. 근데 이 버가모가 페르가모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 이름이 똑같이 불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대단한 도시였어요. 이렇게 위대한 도시였구나.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도시가 한때는 소아시아의 수도도 했고 무시아가 지배할 때는 무시아의 수도 역할도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 도시였어요. 진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깜짝 놀래버렸던 것이 여기에 가니까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 자리를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도서관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도서관이라고 하면 세계로 최고로 치어진 것이 이집트, 애굽의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있는 도서관, 거기를 최고로 쳐줬습니다. 거기 아마 100만 장성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교회로 이 버가모 교회는 20만 권 이상의 책이 그 버가모 도시에 그 도서관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흔적밖에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교육이 발달, 다른 데는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했다고 한다면 이 도시는 교육과 의술이 발달된, 교육과 의학이 발달된 아주 특별한 도시였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거기는 대학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학이. 의과대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당시에.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수재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저 아프리카에서는 알렉산드리아 같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버가모로 왔던 거죠. 의술도 배우고 대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버가모를 가니까 이 버가모에 지금도 이 뱀신을, 그러니까 의학의 서적을 보게 되면은 이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의 그런 것이 의대에 가면 거의가 다 있습니다.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머리를 착 들고 있는 이런 표시가 의대 가면 다 있어요. 의대 가면은. 그런데 저는 그게 뱀이 왜 그렇게 의학과 관련이 있는가? 희한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의술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통행했던 통행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가니까 나 놀랬습니다. 페르가몬 가서 아주 놀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학에 관한 엄청난 대학이 거기에 있었고 의술이 발달했는데, 그러니까 뱀신을 의학의 신으로 섬긴 겁니다. 쉽게 말해서 뱀신을. 그래서 에스클레피오스라는 뱀신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에 주신은 에스클레피오스라는 이 뱀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야, 여기 대단하구나. 그래서 왜 이 도시가 사단의 보좌가 있는 도시라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가 다 나와요. 그래서 야, 나는 거기에 도시 가서 어쨌든 거대 도시였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무역과 무슨 상업이 발달 도시가 아니라 의학과 교육이 발달된 도시였다는 거. 예, 그것을 제가 그때 보고 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이 도시가 이런 도시였고요. 무엇보다도 또 하나 제가 이 도시에 가서 놀랬던 것이 그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언덕 위에 돼 있어요. 언덕 위에 도시를 지었어요. 언덕 위에 도시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언덕 아래쪽에 가니까 이렇게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한쪽에만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저쪽에서 말하면 다 들리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노래했는데요, 그 아래서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언덕을 다 계단으로 만들어서 그 원형 경기장처럼 만들어 놨어요. 부채꼴 모양으로. 그런데 여기서 소리를 하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저 위에까지. 마이크를 안 쓰는데도.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음향의 원리를 알고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보니까 제우스 재단이 지금도 있어요. 제우스 재단이. 제우스 신, 스스라고, 성경에는 스스 신, 헤르메스 험의 신이라고 있는데 이 제우스 신 재단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도시가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사탄을 아주 그냥 대놓고 섬기는 도시였구나. 그런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것이 교육과 의학을 통하여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깜짝 놀랐고, 우리나라에는 교육과 의학이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의 근대 문명은 교육과 의학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대학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지어가지고 이 나라를 개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뱀신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미국에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은총을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와서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와서 병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만큼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잘못했다가는 뱀신을 섬기는 버가모에서 선교사가 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나라는 이슬람으로 완전히 끝날 뻔했는데 참 감사하다. 그래도 이 교육을 이 기독교의 국가에서, 그리고 우수를 기독교 국가에 갔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을 더 많이 하려고 교육 대학원까지 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미국까지 가서 제가 그들의 그 신앙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놀랐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오리지널 신앙인은 대단합니다. 미국에. 특히 남부 지역에 가니까요. 야, 그들의 신앙이 수백 년 되는 그 교회가 가봤는데요. 야,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대단하더라고요. 야, 역시 미국의 저력은 저렇게 몇 대를 걸쳐서 하나님 신앙하는, 그 다음에 선교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치는 가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가슴이 뭉클해요. 야,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구나. 참 고마운 나라다. 모든 게 다 고마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고마운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버가모 도시.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가 우상 숭배나 이런 것이 아주 강한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를 한테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은, 그때 발신자,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을 누구라 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태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내가 누구다 예수님 소개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다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 있다고 소개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있었죠.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만 아니죠. 하나의 교회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뭐이 나오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침이 나오나요? 예수님의 입에서 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죠.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검이 됩니다. 이 검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네. 하나는 죽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검은 사람의 목을 베거나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거죠. 죽이는 기능이. 또 하나는 뭐냐면 검으로 살리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해서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검은 어떤 검이냐면 죽이는 검이에요. 죽이는 검. 이 검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죽이는 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이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심판하는 기능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책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검이요, 죽이는 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검이에요? 좌우에 앞뒤가 검이 보면 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마에 쓰는 칼은 어떤 칼은 큰 칼을 보면은 한쪽은 그냥 이렇게 돼 있고 반대쪽만 이렇게 칼로 돼 있죠. 양쪽이 다 칼이 안 돼 있고 위쪽은 그냥 무딘 것이고 아래쪽에만 이렇게 칼날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한쪽 날만 있는 칼입니다. 이거 부엌에서 쓰는 것은 대부분 한쪽 날만 있는 칼을 쓰는 거죠. 이것은 음식을 요리할 때 쓰는 것이지만 사람을 죽일 때 그걸 찔르려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찔러봐서 모르겠죠. 그러니까 부엌에서 쓰는 칼 아니고 과도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과도는 양쪽에 다 있잖아요. 예? 사람을 찌를 때 부엌칼을 갖고 식칼 갖고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니까 찔러도. 그런데 칼은 뭡니까? 아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칼이니까 뾰족하게 양쪽에 다 날이 탁 서가지고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푹 들어가서 푹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그 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칼은 그 전쟁할 때 쓰는 그 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요 반짝반짝 아주 단련돼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날이 있는 칼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책망을 받겠어요? 칭찬을 받겠어요? 이건 죽이려고 주님이 달라드는 거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지금 아시겠죠? 내가 너희들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이 칼로 너를 찔러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칼을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칼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칼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칼처럼 찔러버리는 거죠.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의미의 칼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이 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칼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죠. 이런 칼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들고 나타나는 칼은 뭐요? 심판하는 칼입니다. 죽이는 칼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 무섭게 달라들고 있는 겁니다. 그 칼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는데 큰 책망이 있겠죠. 그렇죠. 책망이 있고 책망이 있을 거 예상됩니다. 만약에 이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6절. 자, 나중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심판의 칼이 수술용 칼로 바뀌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수술용 칼을, 예수님의 칼이 수술용 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이는 칼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동사 명령법 과거 형태입니다. 이건 뭐예요? 단번에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거잖아요. 죽는다. 너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16절을 제가 원문으로 번역해 보도록 할게요. 단호하게 회개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속히 간다. 그리고 내 입에 칼로 그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싸워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싸워서 죽이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칼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을.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술용 칼이 되길 축원합니다. 죽이는 칼이 되면 안 되고, 어떤 목사님 막 저주를 하고 있어 막. 그러면 안 돼요. 살리게 해야 되죠. 책망한다 살리는 칼을 써야 되는 거죠. 자,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충신이며 진실입니다. 예수님이죠. 신실하고 참되시니. 그런데 그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칭하더라.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15절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지로 오는 거예요? 수술하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심판하실 때는 아니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는 주님으로 그날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예리한 말씀으로 끝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명령으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할렐루야, 도려내서 수술을 잘해야 골마 터지지 않아요. 지옥 안 가는 겁니다. 제가 혹시 책망하는 말을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는구나. 나에게 더 책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누가 여러분을 책망합니까? 아무도 책망할 사람 없어요. 남편도 책망 못해요. 나중에 어때요? 헤어져 그러면 남편이 벌벌벌 기어요. 책망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책망할 사람 없어요. 어느 누가 책망해요? 회사에 가서 돈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 위에는, 그러니까 책망할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책망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책망을 달게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책망해 주셔서 내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책망하는 건데 뭘 책망했을까요? 책망하기 전에 칭찬을 먼저 합니다. 13절입니다. 먼저 칭찬하는 걸 들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자, 권세 있는 자리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 권자라고 쓰지 왜 사탄은 그냥 자리예요. 자리. 사탄의 보좌, 스론, 사탄의 보좌, 그냥 자리입니다. 그런데 권자라고 왜 권세 있는 자리라고 번역했는지, 중국어 성경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번역이. 그리고 사탄을 높일 필요 없잖아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 자, 버가모 교회가 어떤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다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리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는데 안디바가 죽임을 당해 순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지키다가 뭘 지키다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다가 죽임을 당한 자리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안디바인데 이 안디바는 주의 종은 끝까지 믿음을 진리를 지킨 거예요. 파수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의 사람이 바알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킴으로 타협을 해버렸어요. 다른 쪽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교회는 그래도 지도자만큼은 썩지 않았죠. 그런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고 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자, 사단의 권자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 버가모 도시가 에스클레피우스라는 그 뱀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도시였고, 제우스 신만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 도시 가면은요, 옛날에는 아테네 여신도
그 자리에 신전이 있습니다. 자리가 아테네 여신도 숭배하고 있었고요. 디오니소스라는 신도 숭배하고 있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향불을 피우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트라이안 황제까지 이렇게 숭배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완전히 우상 숭배로 쩌들은 도시라고 할까요? 사탄이 아예 장악해 버린 도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살아있는 인간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사단의 보좌가 있고요. 사단이 사는 곳이다. 이 살다란 말은 거주하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아예 거주해서 살고 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도록. 나 죽어도 절대 예배하지 마라. 죽은 자에게 예배하면은 바로 귀신이 점령합니다. 우상 숭배예요. 절대 예배하지 마라. 미리 얘기해 놓았어요. 미리. 위험한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아예 장악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장악하는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의 세대 있잖아요. 지금의 세대는 부모는 예수 안 믿고 우리가 믿어서 부모를 전도하는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 세대가 뭘 몰랐냐면, 부모가 죽으면은 추대배 장례배 안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추대배 장례배가 우상숭배인지 몰랐어요.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렸다면 예배 드려야 되겠죠. 성경에 단 한 번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했어야 되는데, 핍박을 면해보기 위해서 집사님 이무영이라는 집사님이 그 핍박을 면해보기 위해서 추도예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교회에 정착이 돼가지고 지금은 제도화 되어가지고 아예 예식에 나와 있어요. 예식에. 추도예배, 장례예배. 딱 돌아가시면 임종예배, 그 다음에 입관예배, 그 다음에 발인예배, 그 다음에 하관예배. 하관예배는 요즘은 화장예배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 예배를 기본으로, 그 다음에 또 가면 위로예배. 이런 식으로 죽은 자를 놓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세대는 우리가 예수 믿고 부모를 전도했단 말이죠. 그럼 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추대예배, 장례예배를 드린 거예요. 열심히 드렸죠. 그걸로 전도해 본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결론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저주가 임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젊은이들과 그 아이들이 텅텅 비어가서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검으로 찔러버린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다음 주에 내가 심각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몰랐어요.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안디바는 성경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자, 이렇게 진리를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 안 하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1년에 한 번 이 황제 숭배를 했던 데는 황제 신상 앞에 가서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주는 술이 있어요.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하면 음란의 행위를 신전 창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음행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자는 네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의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게 할 것, 음행을 멀리하게 할 것,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아주 심각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안디바는 안 된다, 이건 우상 숭배다, 안 된다고 했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가모 도시에서 각 집집마다 혜택을 주는 혜택을 안 주는 거죠. 상업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민권 같은 이런 권한에 제한을 둬서 나중에는 쫓아내버리든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안디바는 그래도 좋다. 우리는 예수 외에 신은 없다.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죽어가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킨 이런 안디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알아왔다. 완료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책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는 전승에 의하면 이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고, 그리고 나중에 회유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형시켜 죽였다는 설도 있고, 노새에다가 불을 담궈서 거기다가 태워서 죽였다. 지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안디바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안 죽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늘 내가 죽나? 주의 종이나 죽지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잘 안 죽으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14절. 그래서 칭찬을 해줬는데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절대, 가르침입니다. 디다케 가르침인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절대 안 따라간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죠. 나도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뭐예요?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인데,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버렸으면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우상숭배해도 우상숭배 안 되고, 뭐 우상이 있느냐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만 믿으니까 우상숭배 행위나 있을 뿐이지 우상숭배 아니고, 내가 음행을 저지르도 그것이 나의 영적인 영향, 구원의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음행에도 관계없다라고 가르친 거에 누구예요? 니골라당이죠. 그러나요? 자, 예수 믿으면 추도예배 드려도 괜찮나요? 예수 믿어도 우상숭배하면 다 그냥 괜찮다요? 그냥 용서가 자동으로 되나요?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 우상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칼빈주의에 속아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만시지는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기 때문에 우상숭배도 다 용서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가 용서됩니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만한 효능을 갖추고 있으나 회개치 아니하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들 교회의 일부가 지켜오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줬거든. 그래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의 종은 아닌데 저 뒤에서는 아예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책망은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비슷한 거였어요.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뭐냐? 발람의 가르침은 거의 니골라당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건데, 발람의 가르침이 뭡니까?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22장에서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압 땅을 지나서 이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였는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유프라데 강 부돌이라는 곳에서 유명한 이방 선지자 하나가 있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돈을 막 엄청나게 싸들고 뇌물을 엄청나게 가지고 가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예요. 이방 선자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갈 마음이 너무 많아. 왜? 돈을 많이 주니까. 돈에 안 넘어갈 사람 있나요? 네? 돈에 약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려고 하니까 축복하고 아니 저주를 하고 싶어는 하는데 하나님이 이놈 그러고 막는 거죠. 그런데 하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가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와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감사하죠. 뭐 하려고 하려고요?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려면 입이 저주가 안 나와버려요.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말만 3번이나 축복하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입을 꽉 물어가지고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그럴 수가 있어 당신. 근데 뭐라고요? 주님의 하신 말씀을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선지자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럼 저리 가.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미안하잖아요. 발락 왕한테 저주하러 왔다가 돈은 받았지 저주를 못하고 축복만 하고 이스라엘 축복만 하고 가니 미안하니까 속으로 와서 이렇게 뒤로 오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서 될 것 같지 않고요, 저들을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쁜 여자들을 허리가 찰록한 그래 옷을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예쁜 여자들을 춤을 추게 하세요. 어느 때? 모압 신을 그모스 신을 숭배할 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세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쳐다보다가 남자들이 뿅 가가지고 뭔가 보자 구경하러 왔다가 그때에 음식을 먹이세요. 우상 숭배한 우상의 그 제물 그물에 그모스 신에 이렇게 하는 것을 술과 이런 그 음식을 먹이세요. 그러면 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여자가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 모압 왕한테 귀뜸으로 가르쳐주고 간 거예요. 왜? 미안하니까. 주의 종을 타락시키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에 넘어가든지 음란에 넘어가든지.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느냐, 진짜 그 장면을 모압 왕이 했거든요.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나 다를까 젊은이도 구경하러 왔다가 진짜 음행까지 저지르고 말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1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1계명이 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안 지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장 연병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한 날 24,000명이 연병으로 쓰러졌어요. 전염병으로 그냥 확 맞고 쓰러진 거예요. 비느하스가 나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간음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비느하스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고수비와 하는 그 사람을 배를 찔러 죽여요. 음행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배를 찔러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그치게 되고 너를 영원히 제사장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약속이 나와요. 그게 뭐냐? 발람의 가르침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상을 숭배한다고 우리가 우상을 진짜 숭배하기는 가짜지.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그게 내 육체에 효과를 미치겠어요?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일제시대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그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까? 곧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뭐냐? 우리는 속으로는 믿으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믿는데 추대배 장례 드린다고 그것이 우상 숭배겠어요?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상 숭배는 죄다,
음행은 죄다라고 하는데도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선지자가 와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가모 도시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시민권을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밥도 못 먹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걸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일제시대에 97%가 다 우상숭배했어요. 다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3%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만, 그건 우상숭배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까지 다 1938년에 총회에서 다 결정했어요.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디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상숭배, 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쳤으면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주의 종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고, 주의 종이 아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버가모 교회인 거예요. 아니다, 그 우상숭배다.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회개하라. 16절 회개하라. 만약 회개치 아니한다면 내가 속히 가서 칼로 찔러 너를 죽이겠다. 지옥 보내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상숭배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숭배가 굳이 초대배 장례만 우상숭배겠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음행에 대한 욕심이 그치자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날도 한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는 도로인가요? 보도인가요? 여기 사거리 가면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도로에. 그럼 횡단보도는 도로인가요? 보도인가요? 모르시네. 횡단보도라고 그랬잖아요. 횡단보도. 아이 참. 법이 그거예요. 법이. 그건 도로가 아니라 뭐예요? 보도인 거예요. 보도. 거기서 난 사고는 모든 것은 다 차량 운전사가 다 잘못이에요. 설령 내가 신호에 가도 와서 보도에 지나가는 날을 치면은 내가 잘못이 있다니까요. 그건 보도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뭐요? 하나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질도 11조 드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거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주의 종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멘,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봉사하자, 뭘 하려고 아멘,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상을 받고 이 땅에서 심는 대로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이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도 복을 받지만 그런 것들을 이 성경의 구약의 율법이 그렇잖아요. 그 이 땅의 축복이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자손은 번성 축복. 이건 구약의 축복이잖아요. 신약의 영적인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이고. 근데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복은 같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복을 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 영적인 복을 너무 많이 주니까 육적인 복에 대해서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소리 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일반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강조를 않다 보니까, 강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일부러 들이밀고 막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복을 받아야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어요.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지혜롭게 잘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우상숭배 말로는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상숭배구나, 그렇게 하고 우상숭배에 안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약속 축복입니다. 끝까지 그러면은 안디바처럼 진리를 파수하고
그걸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만이 하나님, 예수만이 나의 주님. 이거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는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안디바는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기는 자는 17절에 어떤 약속이 있을 겁니까?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요?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어진 채 있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감추어진 채 있는 만나를 주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흰 돌을 주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약속. 근데 흰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 이름은 그것을 받고 있는 자, 현재입니다. 현재 분사요. 지금 받고 있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요 17절을 원문을 제가 한번 직역할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귀를 현재 가지고 있는 자는 단호하게 들어라. 성령이 지금 무슨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지를 현재 이기고 있는 자, 내가 그에게 이미 감추어진 채 있는 만나로부터 단번에 먹도록 줄 것이다. 그리고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위에는 이미 기록되어진 채 있는 새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현재 받고 있는 자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감추어진 채 분사 완료 수동태 감추어진 채 있는 만나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이기는 자에게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 거죠. 하나는 감추어진 채 있는 만나를 먹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 돌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감추어진 채 있는 만나를 준다는 거 왜 그러겠어요? 믿음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시장에서 매매가 잘 안 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제대로.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상을 뭘로 하는 거예요? 만나, 너만 먹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양식이 없으면 지금 안디바가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요 뭘 주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얻지 못한 게 있으면 천국에서 다 줍니다. 다 줘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이사를 못 갔어요. 천국에 가면 화장실 2개는 있을 거예요. 천국에 다 돼요. 근데 저는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일반 평신도잖아요. 집사람한테는 미안해요. 목회자 저를 만나서 어쩔 수 없죠. 제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돈 벌었으면 열심히 벌었을 겁니다. 제가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돈 버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 전달자로 부름받아. 이 방면에서는 전 세계 그 어떤 목회자보다도 주님 말씀을 가장 진리를 바로 전하는 목회자로 저는 서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을 제가 주의 종들을 만들고 싶어요. 제 후배들을. 제 그게 소망이에요. 감추었던 만나, 감추어진 만나. 못 먹었으니까 양식을 너만 은밀히 먹을 수 있는, 너만 먹을 때 그 맛있는 것을 내가 먹게 해주겠다.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만나가 천국의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나의 살과 피는 영원한 너희의 만나 양식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니까요. 주님의 영원한 너의 기업이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너의 영원한 음식이 될 것이다. 천국에서 그렇게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순교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맛있는 거 대접 받을 수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 집 오세요. 아마 여러분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집에 오시면 여러분 집에서 못 먹는 걸 먹을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있을 때 동탄명성께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저를 소외시키지 말고 꼭 저를 초대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를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여러분 대접해 드릴 테니까. 만나, 감추었던 만나, 얼마나 먹고 싶었으나 믿음 지키려고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양식 배불리게 먹게 하겠다. 천국 양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흰 돌을 줘요. 돌 갖고 뭐 하라고요? 돌팔배질 하라고? 그런데 수식이가 재밌죠. 무슨 돌입니까? 무슨 돌? 흰 돌이라고 그랬죠. 흰 돌. 흰 돌, 검은 돌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왜 흰 돌이라고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의미가 있는 거. 하나님은 원래 뭐예요? 흰색이에요. 죄가 없음. 그분은 거룩하심, 구별되었음. 그래서 그의 머리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반드시 재판을 열어서 죄인이 아니기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저 예수 믿으니까 저 때려 죽입시다. 그래 때려 죽인 게 아니에요. 꼭 공산당은 그렇잖아요. 떼거지로 해가지고 떼거지로 해가지고 달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법부터 없어요. 이것이 공산당입니다. 그래서요 떼거지로 달려들고 위험한 겁니다. 법으로 정확해야지. 근데 로마는 어떤 국가였습니까? 떼거지로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재판을 열어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이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하형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유죄 판결을 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심판관들이 어떻게 유죄 판결을 했느냐? 죄가 있으면 검은 돌을 내놓은 거예요. 죄가 없으면 흰 돌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검은 돌을 내놨던 거죠. 저것들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검은 돌을 냈기 때문에 다 검은 돌을 때문에 그가 죄인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뭔 돌을 준대요? 너는 무죄다. 나 믿고 따른 거, 우상숭배 안 하는 거, 세상 사람에는 너를 유죄라고 판정했지만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무죄, 죄 없음, 깨끗함 하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을 볼까요? 다 왔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8장 30절.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판결 흉패라고 대제사장의 에봇에다가 앞에다가 판결 흉패가 있어요. 그 판결 흉패가 뭐냐면 12개의 보석을 각 지파당 하나씩 해서 12가지 홍보석, 녹보석 무슨 보석 해가지고 홍만호 무슨 녹만호 이렇게 해가지고 자수정 문들수 이렇게 12개 보석이 있거든요.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이 있는데 이게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 안에다가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했는데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으래요. 뭘 집어넣으라고요?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으라겠다. 우림과 둠밈 뭐 하려고 쓰는 거냐? 자, 민수기 27장을 볼까요? 민수기 27장 21절.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민수기 27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민수기 27장 19절 21절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그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아멘. 우림의 판결이 뭐예요?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예요. 판결 흉패 대제사장만 가지고 엘르아살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모세에게만 나타났지 안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고 우림과 둠밈을 손을 넣어가지고 딱 빼서 우림이 나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둠밈이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림과 둠밈이 우림은 흰돌이고 둠밈은 검은 돌이에요. 제사장이 판결을 할 때 이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판정을 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을 꺼냈는데 흰 돌이 나왔어. 넌 무죄. 대제사장이 판결할 때 마지막에. 근데 검은 돌이 나왔어요. 너는 유죄라고 판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흰 돌을 준다라고 말할 때는 대제사장이 마지막 판결을, 대제사장이 꼭대기예요. 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올라가서도 안 됐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왔어. 문제가. 대제사장이 마지막 결단하는데 어떻게 해요? 흰돌이 나왔어요. 넌 무죄다 이게. 그건 끝이에요. 더 이상의 판정이 없어요. 그 뒤에 판정할 게 없어요. 거기 끝이에요. 예, 대법원 판결이에요.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이게 흰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넌 무죄! 너는 지옥 안 가도 돼! 너는 천국이야! 라고 결단을 내려주신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너는 교회 왜 그렇게 나가냐고 맨날 핍박.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게 뭔 죄를 지었습니까? 교회를 나가는 게 뭔 큰 죄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좋은 일만 하고 예수 믿고 선하게 산 사람 우리지. 뭘 그게 잘못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해서 잔인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꼭 그래서요, 교회 나가는 것이 꼭 범죄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무서워 때로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무죄다. 할렐루야. 넌 무죄야. 결론적으로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 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죄가 아닙니다. 이거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버가목 교회처럼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서 감췄던 만나를 먹고 흰돌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목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